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오늘도 말씀의 주인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에도 여러 가지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 믿음, 죽은 믿음, 큰 믿음, 작은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겨자씨 만한 믿음. 그런데 진정한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제가 18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하나가 바로 초기 영지주의자들, 그들의 이단의 교훈에 대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육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방해물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욕망이나 육체는 부인해야 된다고, 그리고 영적인 지식이 우리를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스러운 영적 지혜를 가진 사람만 받게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영지주의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유혹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들의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신비는 신비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생명을 통하여 구원받은 새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밝혀놓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비한 주님과의 교제는 반드시 현실의 현장,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피하여 산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직장을 뛰쳐나오고 가정을 나와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직장 속에서 제 역할을 다 감당하는 충실한 사회인이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뭘까요? 오묘한 신비적인 영적인 지식을 얻어서 그 교리를 인정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오묘한 신비한 바로 구원의 도리를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참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아내입니까?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입니까?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십시오. 폭력을 사용하거나 연약한 여인을 괴롭히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입니까?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입니까? 내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소유물인 것처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낙심하고 좌절에 빠질까 봐 그렇다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마음에는 안 들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직장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2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종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글이 쓰여질 당시 로마 제국하에서는 종의 제도가 광범위하게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미에서의 종들은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여기 나타난 종들의 임무나 혹은 역할이 오늘날 직장 생활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가다가 보면 직장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권하는 직장 생활의 원리,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만 소개하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직장 상사를 보이지 않는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이라는 거죠. 직장 상사의 눈에 들게만 일하지 말고 모든 전부를 아시는 주님 마음에 들도록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 있어서 말이죠. 직장 상사에게서 모든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고 은밀하게 보시는 주님께서 장차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상할 것임을 기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리고 겉으로 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사람들, 실적으로만 판단하는 사람들이 직장 상사들이다가 보니까 섭섭한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참 많이 당하게 됩니다.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굳이 내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충 일하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다 살피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자리였든지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직장 생활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아주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 그분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오늘 24절 읽어볼까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기업의 상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직장 상사에게 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받는다는 겁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누구를요? 직장 생활에서 직장 상사를 섬기는 게 아니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배당에서만 주님을 섬기는 건 아닙니다. 예배당에서만 주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집에, 가정에서도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즘 직장에서 주님을 얼마나 잘 섬기십니까? 교회가 아니고요. 요즘 가정에서 주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세상 어디에서든지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